고린도 교회 안에 이 그리스 철학, 헬레니즘이라고 그랬지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고린도의 교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15장 마지막 절까지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한 것에 대하여 아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가 비유로 들은 것이 무엇이냐? 씨앗이에요. 씨앗. 여러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 모습이 씨앗의 모습과 그리고 자라나는 모습이 다르다. 이 공통성과 연관성에 대하여 부활을 설명하고 있으니 참 대단한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겠죠?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기고 그 몸이 썩어진 다음에 죽어야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원리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땅에 묻힌 씨앗은 썩어 없어지는 것 같습니까?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이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갖기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이 없이는 아름다운 꽃도 탐스러운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창조의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씨앗에 비유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에게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적인 현상이다,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뿌려진 씨와 거기에서 자라난 이 식물의 모습, 그 형태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비유는 현세에 있어서 육체적인 모습과 죽음 이후에 있을 이 부활체의 모습, 이 부활체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씨앗은 아직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무는 씨앗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부활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 육체와 이 부활체의 이 불과 분리의 이 상관관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상관관계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째는 부활체는 이 현세의 육체와는 다를 것이다. 부활체는 현세의 우리의 육체의 모습과는 다를 것이다. 바울의 설명처럼 이 현재의 육체와 그리고 부활체의 이 모습은 마치 씨앗과 그 나무의 모습이 서로 다르듯이 그 모습이 다를 것이다. 부활체의 모습은 그 모양이나 특성, 내용에 있어서 현 육체의 모습을 초월하는 것임을, 초월하는 형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활체의 모습은 우리가 부활체의 첫 모습이 되신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플 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여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리고 함께 모인 곳이 다락방이었죠. 두려움으로 숨은 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데 호련히 나타나세요.
이렇게 문 좀 열어봐라 굳이 아니하시고 그냥 호리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중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부활체의 모습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아무리 문을 잠그고 있어도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을 향해 승천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500여 문도 앞에서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이와 같은 부활체의 능력은 현세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완전히 초월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그 모습은 또한 마치 영체와 같아요. 영과 같다. 그런데 영과 또 달라요. 영은 눈에 보입니까? 영은 눈에 보이지 아니에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주시다 그러면서 해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체의 모습은 알아볼 수 있는 형체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제자들을 불러서 밤새도록 조업을 하시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조반을 지으시고 함께 드셨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체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활체의 모습은 육체와 본질상 동일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자, 38절 말씀으로 찾아가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씨앗의 모습과 또한 이 나무가 된 모습은 분명히 형체의 모습에서 다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가진 그 육체의 모습이 변하여 부활체로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엉뚱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한다고 해서 우리의 개성이나 인격이 완전히 말살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이 못된 녀석들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다 도망치냐 이놈들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 가서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당연히 알아볼 수 있지요. 신천신지가 이 땅에 만들어져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의 영생 복락을 누릴 때에도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존재예요. 인격이 여전히 살아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왜냐하면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는 부모님 다시금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알아보았나요? 알아봤잖아요. 그것이 바로 증명해 주는 거죠. 또한 갈릴리 바다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다 사도 요한이 알고 외쳤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장례식 수도 없이 천국 와서 치르지만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만날 날이 옵니다. 그리움이 사무칠수록 더 천국을 소망하세요. 그렇게 전하는데요. 자, 39절, 40절, 41절 이 세 절은 이 땅에서 다양한 육체 그리고 다양한 형체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 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에 맞도록 구조와 모양을 각각 다르게 하셨다.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합당한 육체의 모습을 주셨고 짐승에게는 짐승의 모습으로, 그런가 하면 새에게는 새에게 합당한 그 육체를 주셨어요. 그리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에게는 물에서 살 수 있도록 불엔지 여하튼 물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물속에서 살아갈 수 없듯이, 또한 물고기가 육지에서 살아갈 수 없듯이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든 이 생명세계를 창조하셨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가 이 땅 가운데 회복이 되어질 그때에 우리는 우리 육체의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 새하늘 새 땅에 적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 모습을 부활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화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체들이 각기 다른 것처럼 인간들도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다. 40절 말씀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은 이 땅에서 현재의 몸과 장차 부활되어질 부활체의 모습의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영광은 일시적이에요. 그럼 당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영광은 일시적이다. 이 땅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미모가 아름다운 자부심을 가지고 폼을 내고 그러죠. 그러나 일시적이라는 것을 한 60만 넘어도 좀 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80이 넘으면은 뭐 차이가 전혀 없다.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뭐 예쁜 자나 뭐 민주주의로 생긴 사람이나 뭐 차이가 전혀 없다.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체의 이 체력을 자랑을 해요. 거기에다가 또 운동선수 같으면은 기록을 세우면서 사람들의 칼채를 받고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그 모습도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얘기했나요? 그렇게 운동선수들 오래 살 것 같은데 심폐 활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폐 활동이 너무 지나쳐서 그렇게 빨리 또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육체의 영광은 제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에서 부활체의 우리의 모습은 그 영광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차 부활할 성도의 몸은 신령한 몸에 대해서 이 땅에서 가졌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두 가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능력. 어떠한 능력이에요? 사랑과 용서의 능력. 예수님의 본성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어요?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때 비로소 온전한 복음이 된다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과 용서로 끝이 나면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왜 이 상황에서 전쟁도 나게 하고 사람들끼리 그냥 내버려 두느냐? 여러분 이쪽 면을 봐야죠. 부활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는 능력이에요. 사망이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사탄이 주장하는 세계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시며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이 세상이 되기를 위하여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빛으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썩어질 우리의 육신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병들어서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치죠. 병들고 낡아서 쓸모없게 되는 이 약한 육신이 영원히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활체의 모습으로 새롭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기에 부활체가 되면 육신의 후패로 인한 아픔과 슬픔, 고통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 42, 43,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육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육의 몸은 그 모습이 본질상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짐승은 배고픈데 사람은 배 안 고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짐승도 생로병사의 단계를 따르며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즉 썩어질 몸이고 오늘 성경에는 욕된 몸이며 약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육의 몸은 저 천국에서 또 신천신지에서 살아가기에는 부적합한 모습이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저는 오늘 밤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할 때가 있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깨달음이 오게 됐는데, 그 질문이 어떻게 내 영혼이 영원토록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이제 제 마음에 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드신 시점이 언제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몸에 이 생명체로 잉태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혼으로 창조하셔서 결합시키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때 만들어진 영혼이 저의 본체예요. 저의 본체. 저의 본체는 영혼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영혼의 시작은 있으나 끝나는 날은 없다. 자, 이 같은 생각을 갖는데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너무나 큰 슬픔을 주기 때문에. 장례식 수도 없이 치르지만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40대 떠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볼 때 그 오열하는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11살 난 투구하는 딸 그 슬픔이 뭐 알겠어요. 그 모습 때도 그런데요. 그런데 영원한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큰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육신은 100년을 살면 많이 사는 거죠.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4세신가요? 105세신가요? 그런데 결국은 떠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체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사모할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지난번 효도 관광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 이 영혼의 이 비밀, 영생의 이 비밀을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이 어르신들을 보니까 육신의 모습은 많이 불편하고 거동이 어려우세요. 심지어는 휠체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제가 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28 청춘. 28 청춘이면 몇 살이에요? 16살. 그 꽃다운 청춘의 마음이 그대로 있으니 전날 밤에 잠도 못 주무셨다고 그러고, 아침에 오시는데 보니까 그냥 그 옷차림이 꽃보다 더 아름답더라고. 색깔이. 선글라스를 탁 끼시고 모자를 탁 썼는데 진짜 100m에서 보면 너무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 변합니까? 저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청년의 그때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그와 같은 그 활력과 또한 감성과 또한 영성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속사람은 후패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후패할지 몰라도 속사람은 나날이 새롭도다. 그것이 우리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부활체의 영혼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마음이 늙지 않듯이 우리의 영혼은 결코 노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원히 산다.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 가운데, 병들어 죽을 육체 가운데 깃든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푸르청청, 푸르청청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때는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아무도 세월 이길 장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일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비하여 이 잠깐 동안 지나가는 육체의 과정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잠깐이지만 그래도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해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체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힘을 얻어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심지어는 이 세상 떠날 때 자녀들에게 빠이빠이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소망과 기쁨과 기대가 넘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부활신앙이다 그래요.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마지막 절이죠. 58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늘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살아있어서 소망 중에 찬송하며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르시는 이 기쁨과 감사와 긍정의 이 영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